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엔 너무 떨어가지고 오늘은 좀 웃으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요. 에모리 대학 신학 석좌 교수로 계신 루크 티모시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기록되었고 가장 많이 논의되었으며 신학적으로도 가장 심오한 성경 중에 하나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독특하고 매력적인, 동시에 충격적인 믿음의 실상과 언약에 대해서 환기시켜 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 가장 심오한 책, 아주 매력적인 책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런 책이라는 것을 알고 오셨나요? 알고 오셨던, 모르고 오셨던 여러분 모두 수지 맞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가 히브리서를 강의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럼 왜 이토록 히브리서를 칭찬했는가? 히브리서의 중요성, 히브리서의 의미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 구약과 신약의 연결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신약 안에서 구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어떤 성경보다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장을 딱 펼치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걸로 1절을 시작을 합니다.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그 말씀을 할 거야 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이죠. 이어서 5절, 6절, 7절, 8절, 9절 모두 구약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한번 1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구를 인용할 때 보통 본문 속에 쏙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안에 살짝 이렇게 들어가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1장을 이렇게 쑥 훑어만 봐도 눈으로도 보여요. 쑥쑥쑥쑥 들어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첫 작품일까요?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인용된 부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시편, 잠언, 사무엘, 2장의 시편, 또 창세기, 출애굽기, 예레미야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약의 성구들이 히브리서 1장에서 1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간접 인용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요, 뒷부분에 보면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편 110편 1절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라고 하는 메타포를 간접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 2장 16절에도요, 이사야 41장 8절 9절을 간접 인용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의 아브라함의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자손을 붙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든다 라는 메타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는 이렇게 구약의 성구를 인용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구약의 모티브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의 아브라함의 자손, 3장에서는 출애굽 사건, 또 4장에서는 창조와 안식에 대해서, 또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에 대해서, 또 5장에서는 아론의 소명, 8장은 모세의 장막, 또 12장은 시내산 언약, 이처럼 구약의 사건의 모티브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매 장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히브리서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 저자가 구약 성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인용된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사무엘, 신명기, 창세기, 민수기, 예레미야, 잠언, 학계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레위기도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인용되었어요. 이는 히브리 기자가 구약 성경 전체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셋째로 구약을 인용할 때 마구잡이로 이 구절 좋다 여기 써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보조 역할로 구약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인용은 히브리서의 중심 지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성구들이 히브리서의 각 장마다 기둥처럼 떡하니 이걸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5장 7장이 주제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때 시편 110편 4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지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구를 인용을 해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히브리서는 구약의 성구들을 인용을 해서 그것을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구원 사역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어떤 성경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히브리서 첫 장부터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주제를 갖고 옵니다. 일반적인 서신은요, 지난주에도 배웠던 것처럼 인사말로 시작해요.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니 뭐 평강이 있을지어다 막 이런 말들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는 그런 말 싹 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예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아예 시작부터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말할 거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라고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히브리서의 포커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의 중요성은 복음의 확증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하신 구원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장 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분류하면 저희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거는 교리서신으로, 지난주에 배웠던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같은 것은 목회 지침을 알려주는 목회 서신으로 분류를 했다면, 히브리서는 변증 서신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변증, 변호하고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정당성,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변호하고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어떤 책보다 이 복음에 관해서, 이 구원에 관해서 논리적이고 설득적이고 확신을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 쟤 좀 믿음이 좀 약한 것 같은데 라는 사람이 있다면 장로님들 확신을 갖고 얘기하십시오.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시면 믿음이 다시 꽉 붙들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히브리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히브리서를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첫째, 편지를 보낸 사람. 두 번째, 편지를 받는 사람. 세 번째, 편지를 쓴 목적입니다. 히브리서도 이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편지를 보낸 사람입니다. 물음표. 여러 주장이 있다는 것이죠. 불확실합니다. 바울로 보는 경우가 많고요. 또 아볼로나 바나바, 누가, 실라 여러 가능성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논란은 성서 신학자들이 할 일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으로서 구약에 정통하고 수사 교육을 받았으며, 굉장히 논리적으로 썼거든요. 무엇보다 자기의 동족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지 않기를 아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자가 이 히브리서를 언제 기록했느냐? 이것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주장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후 60년 초반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니까 근거가 있겠죠. 뭘 근거로 그럼 60년대 초반에 기록됐다고 하느냐? 첫 번째, 클레멘트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 감독이에요.
이 클레멘트가 주 96년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클레멘서 혹은 클레멘트 서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히브리서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이전에 쓰여졌구나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에 보면 기독교 박해에 대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박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전 파괴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게 주 7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제사 의식을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묘사할 때 현재 시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까지도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성전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히브리서 1장, 3장, 10장을 보면 임박한 몸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통 신학자들이 64년과 68년 사이에 있었던 네로 왕의 박해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주 60년대 초반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요 파피루스입니다. 종이가 발견되기 이전에는 이 파피루스라는 이 갈대과 식물의 줄기를 이렇게 압착해서 얇게 펴가지고 된 거에다 종이 대용으로 썼는데 우리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이 파피루스 사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사본은 히브리서가 포함되어 있는 파피루스 116번과 파피루스 46번에 관한 그림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신약 성경 학자들이 문체나 이런 걸 같은 걸 연구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인입니다. 히브리인 성도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방인, 헬라인 아니라 유대인,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표제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프로스 에브라이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뜻이에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해라는 뜻입니다. 로마서는 그래서 프로스 로마이오스, 에베소서는 프로스 에페이시우스 이런 식으로 표제어가 달려 있는데 여튼 히브리서는 프로스 에브라이오스 히브리인을 향해서 즉 이 편지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누구에게 보내진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의 특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요,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만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다른 서신서에서는 히브리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 사용되지 않아요. 대신에 유대인이라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굳이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요? 초기 이스라엘 조상들과의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초기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사람들, 아브라함, 여호수아, 모세 이들의 사건들과 굉장히 연관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그룹에게 편지를 썼다 하면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그 이유가 바로 히브리서를 쓴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과거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고 구약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되어서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짜 너무 멋진 일이죠.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이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죄가 용서를 받았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 그래 예수님 믿고 나서 용서를 받은 거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예수님 죽고 돌아가신 건 과거잖아. 근데 내 현재 죄가 용서받았다고? 그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고? 그게 가능해? 죄를 지으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정말 제사를 안 지내도 돼? 이런 의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 십자가 구원으로 정말 충분하다고? 이런 의심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로 내려온 율법과 절기를 지키고요, 여전히 희생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의심하는 문제, 제사 문제, 언약 문제, 율법과 성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분이 이루신 구원 사역의 완전성을 논증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을 통해서 이제 이미 폐기된 율법 조항에 제발 더 이상 매이지 마라 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입니다.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로, 구약으로, 율법으로, 제사로 돌아가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분 사역이 얼마나 완전하고 영원한 것인지를 논증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성격은 기독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이시다, 대제사장이신 분이시다, 새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예수님을 제사장,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오히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하지만 히브리서는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구약의 인간 대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주 최고의 성직자죠. 아론의 후손이고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이 대단한 대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그 속죄일, 대속죄일,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이 대속죄일,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우리 달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에 해당하는데, 이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있는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이 너무너무 위대한 아닙니다, 우두머리인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조차도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레위기 15장, 17장 이쪽에 좀 나와 있는데, 어쨌든 숫송아지로 제물을 드려서 자기 죄를 먼저 속죄한 다음에 그래야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인간이라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대속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지금도 하늘 우편에 계셔서 인간 대제사장과는 아주 레벨로가 다른 유일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만을 뭐라고 표현하냐? 큰 대제사장. 대제사장 앞에 또 큰을 붙여요. 큰 대제사장 혹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우월하심을 논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비교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우월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비교급을 쓰잖아요. 얘보다 얘가 더 낫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히브리서도 더 나은, 더 크신, 더 좋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를 들면 1장, 2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에게는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였어요. 갈라디아서에서도 보면 이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보다는 위대하지 않다. 오히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의 숭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증명하고 있죠. 또 3장, 4장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모세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켰고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일으키고 40년 광야 생활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율법과 성막을 세운 사람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집의 종으로 섬겼고 하나님 집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다. 비교가 안 된다. 훨씬 더 우월하다라고 증명하고 있고요. 또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끈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지만 우리를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와 여호수아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제사장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은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 성경에 어디에도 죽음과 그 출생과 이런 것이 기록되지 않는 그 멜기세덱의 계열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이분의 사역과 직분이 더 우월하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뭐라고요?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아람보다 더 크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시는 것입니다. 아벨이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아벨보다 더 나은 피를 우리 예수님이 흘렸다. 너희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구약의 언약, 제사, 그것보다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제사를 예수님이 드렸다. 등등 이렇게 더 비교급을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8장 6절 이하입니다. 여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첫 언약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첫 언약을 체결한 후에 받은 십계명 모세가 어디에 새겼습니까?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열받아서 그것을 한번 깨버린 적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운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음에. 절대 깨지지 않고 낡아지지도 않는 그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대제사장 직분보다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하늘, 영원한, 단번에, 이런 특별한 단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표현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히브리서의 중심어 중에 하나가 이 단번에, 이 단번에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됩니다. 영어로 once for all, 한 번에 모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칼이라는 거 아시죠? 단칼은 여기 사진처럼 한 칼을 이렇게 샥 내리쳤는데 완전히 싹둑 잘라지는 게 단칼입니다. 한번 내리쳤는데 뭐 반만 잘렸다던가 자르랑 말랑 뭐 달랑달랑 거린다, 이거가 아니에요. 단칼은 샥 잘랐을 때 싹둑 똥강 잘라지는 게 단칼입니다. 단번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한 번에 완전히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제사를 드리셨는데 그 피로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세 번째 방법은 대조를 사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천상과 지상, 영원과 잠시,
실체와 모형, 이런 대조되는 용어들을 히브리서 전체에서 많이 살펴보고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4절을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이렇게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는지.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대조되는 단어들이 보이십니까? 제가 색깔로 표현을 하긴 했는데요. 이것을 제가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제사장과 그리스도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단에서 있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제사장은 매일 서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앉아 계신 분이죠. 제사장이 드린 제사,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드린 제사는 죄를 없게 하지 못했어요, 결론은. 하지만 그리스도, 우리 예수께서 드리신 제사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것만 봐도 어느 쪽이 더 우월합니까? 당연히 노랗게 표시된 그리스도의 제사죠. 근데 왜 과거로, 이 옛날 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장에 와서 믿음의 선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는 당시 로마 제국이 인정하고 후원하는 공식 종교였어요. 반면에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였습니다.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교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도 있겠죠. 박해를 피할 수도 있고 어쩌면 공직에 나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래서 기독교의 방식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받고 때로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는 거 어려운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런데 봐라, 믿음의 선진들, 너희 조상들이 해냈다.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곳도 다르고 직업도 달랐다. 하지만 그리고 죽은 방식도 달랐어요. 아벨은 형에게 비참하게 죽었죠.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노아는 심판을 피하고 은혜를 입었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이 심판당하는 걸 보고 어쩌면 쓸쓸한 노후를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시작, 끝, 인생은 모두 달랐지만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에녹,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기생, 라합, 이들은 모두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 그 결과 세상은 이들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결국 세상은 이들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들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죽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조롱과 박해를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마라. 절대 흔들리지 마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믿음의 경주를 나옵니다. 너희 앞에 놓인 경주를 해라. 뒤를 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냐. 앞에 놓인 경주를 하라. 이것이 히브리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린 적이 없으시나요?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관, 생활 방식을 막 흔들린 적은 없으신가요? 미래가 불안해서 별자리 운세, 신문의 운세라도 잠깐 본 적은 없으세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여전히 기분 나쁘지는 않으십니까? 집을 구할 때 풍수주리, 수맥 이런 말이 들리면 살짝 귀가 열리진 않으시나요? 또 옛날 어르신들이 문지방을 밟으면 복 달아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나도 모르게 우리 자손들,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예수님보다 돈이나 세상 권력이 더 나아 보인 적은 없으신가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생각, 가치관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더욱이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따르는 생활 방식,
안 따르면요,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계속해서 그냥 세상 방식대로 살아, 그냥 살던 대로 살아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론입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것 꼭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니 오직 예수만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영어 성경에 Author and Perfecter of our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Author, 믿음의 저자, 시작점,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또 퍼펙트하게 만드시는 분, 완성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실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 잃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소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